원래 이제 조직신학은 좀 광범위한 부분이 되겠고, 조직신학 서론만 가지고도 신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엑기스 정도의 강의를 이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직신학의 성서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또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다루고, 사실상 이제 또 중간에 빠지는 신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성령님의 기독론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 또 성령론,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들은 이미 복음적인 교회에 계신 분들에게는 성경일 목사님과 또 새누리교회 그동안 김동명 목사님 때부터 이렇게 신실하게 닦여온 성경 공부에 의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기본적으로 돼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라고 하면 자기 믿음을 보여주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내 믿음은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정의내리기가 힘든데, 사실은 우리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그 조직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또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장차 주님의 재림과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전체가 다 사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광대하게 나의 믿음은 이겁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교단마다 이 조직신학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오늘 이 조직신학 강의는 대체적으로 우리 남침례교가 갖고 있는 그 교리적인 그 믿음에 근거한 그런 신학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교재를 이 목사님 이제 저한테 호스트를 넘겨주시면 제가 쉐어 스크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환이 보이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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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신 걸 프린트 하셨으면 거기다 필기도 하시면 되고, 아니면 타이핑을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조직신학, 시스테매틱 디알라지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는데, 이 조직이 들어가면 다 무서운데 신학생들한테 사실 조직신학하면 좀 무서운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교리를 배우는 거고, 조직신학은. 그래서 교리란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 티칭, 가르침을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는 교리를 조직된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이와 같은 조직된 교훈을 다루는 신학의 한 장르를 가르쳐서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신학이라고 할 때 띠알라지라고 하는 이 떼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의 떼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과, 또 로고스, 말씀과 학문이라는 그런 단어가 결합이 돼서 띠알라지,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직신학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함축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한 군데 동떨어진 구절을 가지고 어떤 교리를 만드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양하고 또 종합적인
그런 구절들에서 증명하는 것들로 교리를 만들지, 뭐 가로로 쳐 있거나 또 어떤 사본에는 없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교리를 만들거는 굉장히 금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뭐 뒷부분에 다른 번역에는 없습니다라든지 또 어떤 번역에는 없는데 뭐 독을 마시면 뭐 죽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일부 오순절 교단들에서는 이런 거를 가지고도 이제 교리를 만드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위험하고요. 우리 침례교 안에서는 다양한 성경에 종합적으로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학을 정립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의 정의가 있다면 조직 신학이라는 성경에 계시된 언커버, 이게 감춰져 있다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주고 알려준 것 외에는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이라고 할 때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시된 그 교훈의 사실들을 과학적으로 통일성 있게 체계화하여 조직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유추하고 설명하는 신학의 한 분야를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직신학의 이해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들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이제 요청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이런 조직적인 신학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뭐 그런 뭐 궁금한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는데 그런 이제 그 신약 시대는 어떤 이런 신학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 또 다른 제자.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을 그들을 교부라고 말합니다. 처치 파더. 그래서 이 교부 시대부터 이제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보필했던 제자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복음서가 필요했고 성경이 더 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을 받아야만 했고 또 거기서부터 신학이 이제 교부 시대부터 지금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이런 조직 신학은 수많은 이단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거에 대해서 변호를 하려다가 신학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 일어나는 이단들의 움직임은 기독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신학적 논쟁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증명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또 교부 시대와 또 신약 시대에는 대부분 신학이 기독론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5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중세 시대로 가면서 이때 이제 카톨릭 신학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고 이제 그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 신학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 신학이 이제 이어지던 것이 18세기, 19세기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자유주의가 운동이 일어나고 신은 죽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가 막 나오면서 그렇게 신학을 자유자재로 난도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면서 자유주의 신학 시대가 18세기, 19세기에 조직 신학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큰 오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이제 신학으로 바뀌다가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19세기 초에 또 근본주의 신학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신학은 이제 1950년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후부터 태동하는 복음주의 신학의 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2000년 동안에 신학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기독론에만 다루던 신학이 지금은 여러 부분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변호가 일어나면서 조직신학이 이제 견고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직신학을 이해하는 데는 그 몇 가지 다음과 같은 전제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요청되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는 성서교훈의 계시성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 자신의 속성과 사역을 인간에게 계시하는 오리 없는 유일의 원천이며, 기독교 교리는 성서의 계시성에 근거해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동의가 있어야 우리 이 조직신학을 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허구다. 나는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과 사역을 인간에게 계시하는 오리 없는 유일의 원천이고, 기독교 교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준 거에 근거해서만 성립될 수 있는 거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가 있다면 성서 교훈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교훈들이 쉽게 이해되어지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귀납법과 연역법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체계 있게 정리되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조직신학,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제 조직신학은 귀납적, 결론을 갖고 있지 않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교리가 도출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귀납적 방법이에요. 근데 연역적 방법은 그 반대로 어떤 거는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고, 결론을 먼저 가지고 그 결론을 찾아가는 설명들을 이제 조직신학에서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직신학의 교훈은 여러분들이 또 쉽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귀납적과 또 연역적 이 방법을 다 기초해서 과학적으로 체계 있게 정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시스테매틱이라고 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조직을 이뤄서 무서운 짓 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체계 있게 정리했다라고 하는 뜻에서 시스테매틱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C는 신약의 다른 연구 분야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하나로 동떨어진 신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의 신학적 연구의 분야로서 독립될 수 없고, 아래와 같은 연구 분야들과 상호 의존적인 관련을 갖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근데 그러면 조직신학이 오기까지 어떤 신학과 또 연결됐느냐?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것과 또 성서신학이 기초를 이룹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이 주경신학이나 성서신학이 제시하는 성서의 사실들 위에서 그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연구한 거에 대해서 먼저 그것이 기본이 될 때 조직신학이 나와요. 성경 자체를 먼저 연구해야 돼요. 요한복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또 그러한 사실들이 나와야 조직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이 나오고 성서신학이 나오는 건 결코 아니다. 이것이 없으면 엉뚱한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철저한 주경신학, 이게 엑스지스트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분 행주 그 물 같은 거 이렇게 닦은 뒤에 꾹 짜면 물 떨어지는 거, 그거 연상하면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쥐어 짜면 엑기스가 떨어지는, 그거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주경신학의 뜻이 되고, 또 성경에 있는 그 내용 자체들을 가지고 이제 나온 진리를 이제 조직적으로 연결한 것이 조직신학이구나.
그렇다면 또 역사신학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조직신학에 다루는 교리들이 기독교 교회사의 여러 역사적 시대와 기간에 걸쳐 어떻게 표현되고 발전되었는가를 이렇게 다룹니다. 그러면 이제 캐톨릭 신학이라든지 거기서 우리가 이제 성서론을 잠시 후에 다루겠는데, 성서론에 왜 우리는 목사님 그 구교고 천주교들이 갖고 있는 외경과 위경은 왜 없어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 우리가 대답을 할 때 이 역사 신학에 근거해서 이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정경은 아니었는데 그 외경과 위경이 성경으로 포함됐던 시기와 그 배경이 그게 너무 냄새나는 거예요. 돈이 필요했고 또 교리적으로 좀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와 연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신학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천신학과도 연결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직신학이 정리한 기독교 교리를 교회와 사회, 개인의 필요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것이 또한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직신학은 이것과 다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한 나의 믿음, 조직신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주인과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몇 년도 오실까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종말의 큰 두 가지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다 다뤄줘야 돼. 그래서 1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1년 뒤에 죽는다면 우리가 2년부터 99년까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내 죽음을 먼저 준비하고 사는 것이 종말론의 올바른 태도가 돼. 근데 그 죽음도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이지만 우리가 배우는 종말론에서의 나의 개인의 죽음은 새로운 출발로서의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날 영원한 낙원에 입성하는 새로운 출발로서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보면 죽음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렇게 조직신학을 잘 배우면 오늘을 살아가면 오늘 교회와 사회와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함과 확신과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 하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직신학의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조직신학의 가능성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 말씀은 곧 진리라는 고백과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말씀 곧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또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인식하고 조직할 수 있는 영적이고 이성적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의 두 가지 큰 가능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도록 계시해줬다. 이거 하나.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적인 능력을 주셨다.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 조직신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과 인간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참격해 본다면 신적 계시의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 계시란 리벨레이션이라고 하는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진리를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열어 보여주셨다는 하나님의 행동을 뜻하며 신학에서는 이걸 크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는 뭐고 특별 계시는 뭐냐? 첫 번째 일반 계시는 General Revelation은 성서 이외의 다른 방편, 곧 창조와 섭리, 그리고 양심을 통하여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양심을 통하여 알리시는 하나님의 계시 행위를 뜻합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시편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보면 온 우주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요. 또 이루어지는 모든 섭리들, 또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다른 형태로 일어나는 거라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되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썩어야 새로운 것으로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넌 내 거야. 생명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어딘가 여러분에게 그것이 머리다 가슴이다 어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건 또 죽을 때 화장을 하거나 어떻든 우리는 형태가 없어지지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자연의 섭리 속에도 새겨주시고 또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고 핑계치 못할 것들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계시해 주신 것,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구실을 핑계를 할 수 없을 만큼 거기에는 충족한 것이나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낼 필요를 느끼시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또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방편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셨는데 이것들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기적은 그것을 체험하고 해석하는 인간의 주관성 때문에 그 이해가 제한적임에도 비하여 성경은 가장 완전하고 객관적인 계시의 척도로서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와 자연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때문에 이 조직신앙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인식 능력은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듭난 성도들은 특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을 통하여 성서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다라고 다 세상적인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을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할문이라도 거듭난 성도는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자연의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들은 경험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전제가 있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닙니다. 공부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마이크 언제든지 오픈하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자유롭게 좀 궁금한 것도 좀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해야 될까요? 재밌을 뻔한 조직신학을 왜 공부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조직신학이 발전해왔고 조직신학이 형성하게 되는데 성경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특별히 교리에 대한 조직적인 연구와 이해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지금 마이크 찬양 소리가 들립니까? 예, 제 옆방에서 지금 우리 여성 예배 우리 부목사님이 온라인으로 하는데 저 목소리는 크고 좀 찬양을 잘 못하는 열심인 우리 부목사가 있어서 지금 저 소리가 들려서요. 혹시 여러분께 들리면 어떡하나. 찬양 잘하는 부목사가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 못하는 부목사가 찬양을 해서 예, 좀 이런 사태가 있는데 안 들렸다면 감사합니다. 누구라고는 미리 말을 못하겠고 자, A번 보면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필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배움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뭘 믿는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뭘로 믿으세요? 예수님 어떤 분으로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조직신학으로 보면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다. 이것이 이제 기독론의 중심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너무 다양한 거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배움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그의 계시는 자연과 성경에도 질서가 있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질서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과 또 진리도 질서 있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명확하게 하면 이건 믿음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이해를 정확하게 하려면 조직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창조물인 인간 지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지식의 체계 있는 구조를 통해서 명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조직화된 교리는 이와 같은 이해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했던 또 중구난방으로 있었던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찾아서 아주 명확하게 조직적으로 이어나간 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도 성경의 교리를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조직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있다면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적절하게 변호하기 위해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불신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나 또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어떤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변호하기 위한 이걸 어려운 말로 변증학이라고 그래요. 이것만도 이제 연구하는 거를 이제 변증학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의 최근에 20세기 대표적인 변증학자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했어요. 디펜스하라고.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말세가 가까울수록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던 이란들이 막 바로하고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나타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교훈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에 대한 확신과 변호의 지식을 제공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제 조직신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나가서 10원. 더 나아가 불신자들에게는 효과적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좀 설명해 줄까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이 조직신학이 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사형리의 기초라든지 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든지 뭐 브릿지라든지 이 모든 거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후에 복음주의 신학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신학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인간은 누구였는지, 또 죄인역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고,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고, 또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요즘 와서는 이제 복음에 대한 대지가 구원받고 끝나는 걸로만 돼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은 뒤에 복음적인 삶,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그 대지에는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이 조직 신학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강하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전도지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 조직 신학이 발달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에 빠지지 않는 부분들까지 간략하게나마 좀 전하겠다고 하는 뜻에서 이 전도지가 나왔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이고 주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고, 이것까지가 우리에게 굿뉴스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직신학을 통해서 점점 배우면서 확신을 갖고, 그래서 이 복음 증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다. 효과적인 증언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요청한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복음에 대한 증언을 낳아야 한다. 우리가 믿는 바를 전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본래 우리와 화평하는 길이었고, 인간이 왜 타락했는지, 근데 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만세전에 주님이 계획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또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런 것들이요, 이런 복음의 대지들이 조직신학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교리의 내용을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뭐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그 믿음의 확신이 내가 성경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또 우리가 교회론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땅에 창조하신 새 언약이신 그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이제 배워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교리는 그래서 교리 자체 이해의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는 배워져야 하고 마음으로부터 순종되어야 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적용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네 가지 때문에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조직신학의 관문이 뭐냐면 이제 성서론이에요. 지금까지 있던 부분들이 조직신학의 서론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이제 했어요. 원래는 이제 신학계에서 강의할 때는 이제 역사신학, 주경신학에 대한 부분까지도 1시간씩 또는 한 학기 두 강좌씩 이렇게 쭉 설명을 해나갔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까지의 과정과 조직신학과 연결된 다른 신학들, 그리고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해야 될 이유들, 막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이제 성서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배우세요. 관점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를 수 있고, 특히 같은 성경을 갖고 있더라도 캐톨릭은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성서론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배우게 되는 건데, 자, 첫 번째 성서론에 우리가 근본이 되는 구절이 있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모든 성경은 누구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성서를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권위로서 받아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전제로 해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교리라는 건 아까 얘기 처음 시작할 때 조직신학이라는 건 교리라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왔냐? 성경에서 왔는데 우리가 지금 조직신학을 이렇게 배우는 것도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 우리가 성서론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행위, 이 행위는 내가 믿는 진리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위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더 중요해요. 믿음에서 행위가 나와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을 진실로 믿느냐, 이거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져요. 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면서 저 사람의 행동이 왜 저럴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진실로 믿지 않고 또 그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 행위가 잘못되면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신학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의 근간이 되는 그 믿음을 올바로 그리고 정확하게 배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믿음과 행위의 기초가 바로 성경이고 성서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기독교 신앙은 사실상 어떤 기초도 지니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성서와 함께 사활을 같이 합니다. 성서에 대한 신뢰는 바로 기독교에 대한 신뢰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고백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리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전제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 없으면 기독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날 사회적으로 이제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큰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7, 80세 어르신들이 볼 때는 정말 한탄할 노릇일 거예요. 아마 어르신들한테는 옛날에 이혼이라는 거는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가 됐었는데 그러면 왜 사회적으로 이런 이혼들이 많이 발생하냐면 그런 사회들마다 사회 규제 안에서 믿음이 사실은 없어져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이 점점 엷어지고 사라질 때 이제 이혼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전체에서 이혼은 안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가득 찼을 때는 힘들어도 억울해도 참고 사는 것이 있는 거죠. 제가 대표적으로 믿음과 행위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단들도 이해할 때 이걸 공부하면서 간혹 다른 교단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것들, 교단마다 다른 것들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적인 교단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런데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연합할 수 있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규정할 때 그 이단을 규정하는 가장 갖다 대야 되는 잣대는 물론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파생한 조직신학으로 그것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기독론에서만 이단들을 많이 규정하다가 이제 점점 종말론에서 퍼지다가 이제는 조직신학 전체에서 이단들을 규정하는
그런 잣대를 들여대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제 조직신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변호하면서 이제 이단도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명확한 근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접근하는 여러 태도들이 있다는, 지금 이제 성경에 대한 관점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접근하는 태도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성서를 대하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이는 계시를 전면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이성과 성경, 그걸 무엇이 더 중요하냐? 성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이성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나타냈다면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받아들일 때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관점이 바로 이성주의예요. 기적은 다 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표적은 다 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하나님이 하신 그 기적들을 빼면 성경의 겉장과 마지막 장만 남는다.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제자가, 스승님, 이 성경에 정말 어이가 없는 기적이 많은데 이 기적을 다 빼고 성경을 믿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우치무라 간조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다 빼면 겉장과 마지막 장만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번 보시면서 이런 이성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비평하고 비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여기 있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 지혜와 이성이 아무리 발달한 사람이 있어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성으로만 접근한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다면, 성경에 접근하는 또 다른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그건 로마 캐톨릭이에요. 이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전통 혹은 교황의 주장을 성서와 동등한 권위에 둡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과 같은 성경 66권의 성경을 이게 정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채택한 것이, 그렇게 인정한 것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모아서 정경으로 선포한 교회와 그 교회의 머리 되는 교황이 사실상 저들에게는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수많은 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의 처녀설. 마리아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성경험을 한 번도 갖지 않는 처녀라고 주장해요. 그게 가능한 게 교회가 성경보다 더 큰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누가 성경을 편찬했느냐, 교회가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교회가 더 권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마 캐톨릭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부모도 안 섬기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기득권 층에게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사람들의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바로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바로 로마 캐톨릭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연옥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을 마음껏 갖다가 더 더할 수 있는 게 성경에 없는 내용도 더할 수 있는 게 로마 캐톨릭의 포지션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없으면 어디서라도 갖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외경이에요. 그게 위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다루게 되는데 왜 그것이 외경이 추가되었는지, 위경이 추가되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전통으로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관점도 있구나. 대표적인 게 로마 캐톨릭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성경의 주장보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서 전통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을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이제 적용하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전통이 암만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 말씀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성경의 주장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동등하게 두거나 그 이상으로 둔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면 얼마든지 다른 위경과 외경을 더할 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제 여기서 끝나면 돼. 그 다음에 신비주의가 있어. 신비주의.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경험이나 느낌을 성서와 동등하게 혹은 성서 이상의 권위를 지닌 것으로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경보다 자기가 받은 계시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맞아. 근데 위험해. 예언을 교회 안에서 예언이라고 해도 사탄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의 말씀처럼 그리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 어떤 특별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의 예언이 정말 맞아.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게 하다가 한번 크게 그것이 거짓으로 이제 드러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보다 인간의 경험이나 느낌을 그 이상으로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21절에 근거해서 한번 이걸 비판해 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찾아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셨을 때
여기가 너무 좋다고. 여기서 초막을 짓고 제가 같이 살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 베드로였어요. 놀라운 경험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경험한 거야. 그것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고 싶었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도 아니고 그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성경보다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정말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두고 싶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보니까 제가 손 목사님하고 인도 선교 같은 비행기 몇 번 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인도도 같이 했던 분처럼 보이는 분도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인도 미전도 정적을 입양하고 선교하다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보여주셔요. 그래서 수많은 병고침들이 있고 영적 전쟁이 심한 곳에서 2년 전에는 제 팀은 아니었고 우리 안수 집사님 팀에서 그 지역인데 일생을 귀머거리로 사셨던 그 남자분이 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귀가 열려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고 그리고 그 집이 교회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적들이 성도들이 너무나도 놀라우니까 뭐 정말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러지 말라.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한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하셨다. 그런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경험했던 놀라웠던 그 신비적인 경험, 느낌을 성경 말씀 이상보다 자랑하고 행동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나타나고 싶다면 성경에 있는 대로 그거보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기록된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그걸 얘기하시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신비주의적인 입장에 서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도 성경에 의해서 비판받아야 되고요. 성경의 권위 아래 인정받을 수 있는 경험과 느낌 외에는 말해서는 안 돼요. 근데 간혹 교회 안에서 성경의 내용과 다른데 하는 어떤 것을 직통계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신학을 배웠으니까 조용히 피하시면 돼요.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 중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신정통주의 입장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위험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경험될 때만 비로소 권위 있는 말씀이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이는 사실상 말씀의 객관적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그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든 안 하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근데 나에게 경험된 것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다분히 이성적인 접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그래요. 내가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았든 하나님은 말씀은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구별되는 이단들이 있어요. 대부분 기독교 이단 혹은 유사 기독교 종파는 이단의 지도자들의 발언이나 환상을 성경과 같은 수준의 계시로 간주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에 근거하여 이 입장을 비판해 보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성경에 가감한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더하거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New World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신세계라고 하는 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이단의 요소가 있지만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거기에 과감하게 더하고 빼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발생한 통일교가 있는데 이 통일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거를 원리 해석,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원리 강론, 원리 해석에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초생기라고 해서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을 초생기라고 해서 그걸 이제 읽고 믿어요. 두 번째 장성기가 있는데 이게 신약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완성기가 있는데 이게 성리약이라고 하는데 이 성리약은 문선명 선생님의 원리 강론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계시받았다고 하는 완성기, 성리약이에요. 그러니 성경의 권위는 더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들은 바로 이런 일들을 정말 과감하게 죄의식 없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하고 복음주의적 기독교는 오직 성서만이 유일한 근거요 권위가 되며 우리의 이성이나 전통 체험은 모두 성경에 의해 비판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할 수가 있어요? 아멘? 예,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유일한 근거요 권위고 우리의 이성이나 전통 체험은 모두 이 성경에 의해서 비춰져야 되고 비판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을 한다면 그런 성경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한 영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스피레이션, 영감. 영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그의 영을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그분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시고 그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리 없이 그리고 오리 없이 완전하게
그리고 기록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행위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영감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영감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되겠습니까? 성경의 어디까지를 하나님의 영감이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고 답을 주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성경. 예, 모든 성경이 구약에서 신약 모두가 영감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할 때 이 모든이라고 할 때는 좁게 구약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 뒤에 이제 보면 베드로는 바울의 영감받은 책을 인정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그들의 기록은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영감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하면 성경 예언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서와 신약 성경이 이제 뭐 AD 50년, 60년, 70년 이후에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 문화 속에서 구전 문화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대부분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거나 뭐 봐야 될 게 많거나 재밌는 영화도 많거나 뭐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셨던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저들은 구전 문학을 갖고 있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세상에서 사라지면서 그 기록을 세상에 남길 필요가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들을 이제 기록해서 신약 성경이 탄생하게 되는데, 세 번째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의하면 우리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이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성령님의 지혜와 영감으로 됐다는 것을 인정해요. 이래서 신약성경은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고 또 권위를 부여하고 성령의 지혜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감에 대한 그러면 어디까지 영감을 줬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자연적인 영감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적 영감설은 음악, 미술, 문학과 같은 예술의 영역에서 작가들의 작품 세계에 사용되는 영감이라는 의미와 같은 정도의 직관성이라는 이해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편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줬는데 그냥 인사이트만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 영감설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보면 그렇다면 미술이나 음악, 문학 세계에 보면 인간의 이성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작품과 상상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의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연적 영감설은 결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동력적 영감설이 있어요. 동력적 영감설이 있는데 이 설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이 전하 유인받은 진리를 성실하게 증거하는 능력을 공급하신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영감은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거나
목적만 딱 주시고 너 요거에 대해 써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상적 개념에 대해서만 주거나 그거를 개념 연감설이라고 그래요. 개념만 전해줬다. 여러분 지금 신학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하나씩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안 믿어도 돼요.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만 여러분 여기는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혹은 인격적 도덕적 내용과 같은 신앙과 행습의 부분에 국한된다고 이해하는 부분 연감설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나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건 아니다. 이 정도 연감 줬다고 했는데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어나 문법도 정말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뭐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10사람을 이렇게 뭐 교회에서 게임을 할 때 일렬로 10사람이 쭉 서가지고 이제 문제를 주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한테 한 문장을 주면 두 번째 사람한테 그것을 전달하고 해서 마지막 10번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발표를 하면 전혀 엉뚱한 대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부분적인 영감만 가지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기계적 영감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단순히 붓과 필기사처럼 기계적으로 사용하여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오류 없이 일관성 있게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를 정말 로봇처럼 자기 감정이나 경험을 포함하지 않고 그렇게 줬을까? 그렇게 보면 문체가 다 다른 것은 어떻게 이해하지? 의사 누가가 갖고 있었던 그 관점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조직적인 또 이런 부분들, 베드로의 그 영감이 또 달랐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이라든지 어느 부분에서는 딕테이션 같은 기계적 영감설이 작용했던 것은 보여져요. 그렇다면 지금 이 4번이 우리 침례교를 비롯한 복음적인 교단이 갖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영감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여기에 완전히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복음적인 교단이 갖고 있는 영감설의 입장은 4번 완전 축자 영감설을 믿어요. 저 또한 여기를 믿고 있고. 그러면 축자 영감설은 뭐냐? 영감은 목적이나 사상이나 개념뿐만 아니라 말에 이르기까지 추거적으로 완전하게 나타났지만 원본에 동시에 성경 기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충분히 사용하시면서 오류 없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입장입니다. 역사적인 정통 신학 그리고 복음주의적 신학을 견지한 사람들은 모두 이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에게? 기자에게. 무엇을?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은 신적인 근원이었고 성경을 기록한 기자를 인간적인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경이라고 하는 사역의 결과를 가져오셨다. 그래서 영어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자를 통하여 성경애로 기록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계시된 진리를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기자를 통하여 전달된 진리로 사용하셔서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진리로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제 완전 축자 영감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설은
다음에 연구할 성서의 권위에 의하여 더욱 신빙성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왜 맞는지 이제 그 내용들을 공부하는 건데, 성경의 권위와 신빙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자증적 권위예요.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진리인 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이 부여하신 것이므로 그 이상의 다른 권위를 요청하지 않아요. 사실 성경이요, 다른 것으로부터 증명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 권위 이상의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그리스도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주께서 다른 권위에 호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메릴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 빛은 자신의 광채로 말미암아 스스로 본질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자, 히브리서 6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찾으신 분이 오디오를 오픈하시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할 때 맹세할 때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고 그랬잖아요. 더 큰 사람한테 맹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신분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므로 자기에게 맹세를 했다고 히브리서 6장 13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럼 누구에게도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성경 스스로가 서로를 권위를 인정해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옛날에 성경이 없던 시대도 있었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도 있고, 수많은 공부를 못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1600년간에 걸쳐 약 40여 명 이상의 다른 문화, 국가, 직업의 배경, 직업 중에는 다윗 같은 왕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철학자도 있었고, 베드로와 같은 어부, 누가 같은 의사, 정치가, 시인, 학자, 상인, 공무원, 종교인 등 이런 가진 사람들이 세계 언어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가 합쳐진 다른 언어로 기록한 성경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는 성경의 그 통일성.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의하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다른 나라에 살았고 같은 부분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내용이 일치적인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은 성경의 주인이, 또 성경을 모으신 분이 성령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알면 더 권위와 확신을 더 갖게 되고, 또 성경 내용의 독특성이 다른 어떤 종교나 또 경전에서는 가질 수 없는 독특성이, 또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경이 다른 모든 종교의 경전이나 인간의 철학과 본질적으로 다른 상이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일신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사람은 한 하나님, 한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계시 종교 외에는 가질 수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처럼 1억 뭐 얼마, 인도처럼 3억 3천 수많은 신들을 둘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종교는 사실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 유대교, 또 여기서 발생한 모슬렘. 모슬렘도 계시로 시작했는데 이제 변형된 이단이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세계 외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개념을 못 가져요. 그런데 이 모든 그 기독교든 모슬렘이든 유대교든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어디서 개념에 나왔을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 그렇기 때문에 계시 외에는 유일신관을 가질 수 없는 게 인간의 약점. 그리고 두 번째는 죄관이야. 죄관. 많은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갖지만 성경에는 40여 명의 성경 기자가 일괄되게 인간의 죄인됨과 전적인 부패성에 대한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인간과는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이제 세 번째 독특성은 구원관이에요. 죄인된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구주를 필요로 합니다. 이 주장은 인간의 자력에 의한 구원을 추구하는 세계의 모든 사상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계시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의 다른 모든 세계관은 스스로 자기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행위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할 수 있겠으나? 우리도 성경에 계시가 없다면 신은 많으면 좋아요. 지나가다 성황당에 가도 절해야 되고 달을 보고도 빌어야 되고 정말 수많은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또 이 사망에서 건질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계시만이 그것을 우리가 알게 했던 거고 이 개념을 이해하고 아는 자들은 복음 안에 있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예언의 성취를 봅시다. 불타나 공자나 노자, 소크라테스의 경전에는 예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틀리면 망신이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만 2000개의 예언이 존재하는데 이 모든 예언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련된 예언들은 모두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도 명확하게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에 보면 4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성경의 예언이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여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시고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역사와 모든 예언들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7절기가 있어요. 중요한 7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이에요. 명절인데 세상의 모든 절기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절기가 생겨요. 그것을 기념해. 여러분 3.1절 먼저 개정했습니까? 아닙니다. 김인현 3월 1919년 3.1절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을 기념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
그것을 기념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념절이 생깁니다. 항상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기념일이라든지 모든 절기들이 다 사건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7절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절기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은 6월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6월절 사건은 이럴 것이 일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건너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날 그렇게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7절기는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고 그 뒤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거죠.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언들이 모두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의 주님 오심에 대한 것과 장래 우리들이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도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기자들에게 알려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을 향한 우리가 믿음들을 이제 확고하게 하는 그런 교리가 됩니다. 성경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고고학적 증거들도 있어요. 이 고고학적 증거들이 이제 세상에 역사가 발달하고 고고학을 이제 증거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은 더 증명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런데 18세기 말에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에 대한 비평적 입장이 이제 크게 발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때 이제 18세기, 19세기가 이성적인 접근을 하고 자유주의 신학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근간이 되어서 거의 같은 시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성서의 고고학이 오히려 성경의 신빙성을 크게 강화시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한 18세기 말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성경학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 그들이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자들에게 처음 적게 하셨던 성경하고는 엄청나게 다를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성적으로 얼마나 가능하죠? 원본이 없는데요. 사본과 사본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제가 그 교재도 하는데 뭐 여기 안코라고 하는데 뭐 좀 오타가 하나 지금 교재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복사를 할 때 그 다음 사람이 한 자만 틀려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 줄줄이 틀릴 건데 1000년 이상, 2000년 이상 이게 역사가 지나다 보면 원본과 엄청 다를 거라고 하는 그럴듯한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한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부터 고고학이 뭐 정말 땅속을 찾아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이런 고고학의 발견들이 성경의 진리였구나. 정말 이곳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하나의 말씀 진리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서도 이스라엘에 그 러시아에서 이민 온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산유국입니다. 아셨습니까? 이스라엘 산유국이에요.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몇 년 안 되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체가 쓸 수 있는 기름 외에 더 엄청난 양을 갖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산유 수출국입니다. 근데 그 산유 수출국이 된 이유는 성경에 보면 12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있고 갈 때 기름지고 그거 내용대로 할당받은 땅을 시추를 해가지고 기름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정말 진리예요. 그게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 기름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름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진 그 러시아계 유대인에 의해서 그걸 발견돼서 큰 회사가 되고 지금 뭐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체 쓸 수 있는 기름보다 더 많은 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거 성경을 더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48년도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성경에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성경에 가장 오래됐던 사본이 AD 916년에 기록된 사본이었어요. AD 916년. 근데 916년 때 AD 916년에 발견된 사본을 갖고 있으면 적어도 916년부터 2000년까지 구약 성경이 틀린 데 없이 잘 기록됐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오래된 사본을 찾아낸다면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안 다른지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16년에 그 가장 오래된 사본도 마소라라고 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기록된 건데 우리가 이제 많이 이스라엘 작년 새누리교회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신 분 이스라엘 예, 좋으셨죠? 거기 쿰란 거기 가셨어요? 쿰란 동굴? 예, 예, 제가 일정은 제가 짰었는데, 네, 그래도 다들 갔다 와서 너무 좋았다고 예, 손 목사님한테 밥 한 끼 잘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사해에서 그 쿰란 동굴에서 1948년도에 그 아랍 소년이 소를 잊어버려요. 근데 거기 지역엔 동굴이 너무 많아. 동굴이 여기저기 막 있는데 혹시 거기에 내가 방목했던 소가 있는가 하고 돌을 던져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 근데 거기를 들어가 봐. 근데 거기에는 소는 없었고 뭔가 이상한 가죽으로 된 책이 있어. 그래서 그걸 몇 권 들고 와. 그 들고 와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신발끈으로 써보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신발끈도 되지 않아. 그래서 그냥 고물상에 팔아. 근데 나중에 그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알려져. 그래서 그에게 찾아서 어디서 발견했냐.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이제 알려주고 이제 그 사람은 아랍계 소년이었지만 이제 생활이 보장이 되고 이제 잘 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때 베들레헴은 아랍 지역이라 검문소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들어갈 때 검문소가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첫 집이 이 아랍 소년의 그 집이에요. 이제 소년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집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발견된 그 항아리에 담았던 그게 쿰란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씨를 말리겠다고 하고 다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급히 성경을 감춰두고 도망쳤거나 아니면 거기서 다 잡혀서 죽어. 근데 거기에 성경을 갖다 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는데 이게 습기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2000년이 지나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거기에 성경이 보관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고고학 발견의 최대 발견이라고 지금까지도 고고학 발견 중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바로 사해사본의 발견이에요. 성경이 거기에 발견됐는데 이 성경은 주전 130년에서 주 70년까지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격리되어 사해를 떠나 일종의 수도원 같은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건데 그곳에 4만 조각의 문서가 발견돼요. 그것을 성경으로 다 연결해 보면 약 500권의 성경책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AD 900년에
때 성경이 가장 오래된 성경이었는데 이것이 1200년, 13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원본에 더 가까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찾아봤는데 기록해 보니까 오늘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성경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의 성령의 보존의 법칙이다. 세상의 책이라면 그 정도 번역을 사본을 복사했으면 정말 많이 틀렸을 텐데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정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하고요, 이 구약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은 2200년 전 성경하고 동일하다. 확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권위가 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사본은 현재까지 약 5000개 정도의 오래된 사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 사본은 발견하는 순서에 따라서 P1, P2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요. 이 P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파피루스, 종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파피루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 발견 순서는 늦었지만 P52라고 하는 사본, 이것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에요. 지금까지 발견된 거죠. 그 5000개 사본을 다 정리해 보면서 원본이 어딜까라고 찾는 거는 이제 성경 해석학 중에서도 그 원문 비평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에 헌신한 신학자들이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신약 성경 원문에 정말 가까운가. 근데 이 5000여 성경이 98%가 같아요. 2%가 좀 달라요. 근데 그 2%가 다른 내용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구절이에요. 대표적인 게 2% 안에 들어가는 게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성경을 보면 가로로 쳐져 있어요. 또는 그 2%가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신약도 성령이 보존하셨다는 것으로는 손상시킬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가지고는 결정적인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독을 먹어도 해함이 없고 뱀을 집어도 여러분 이거에 목숨 걸면 안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오순절 교단님들이 여기 성경의 권위 이거 있다고 그냥 그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 조심해야겠다는 거를 이제 이런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12시 전에는 마칠 생각이고요. 곧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0분을 했는데요. 항상 2시간씩 100분에서 2시간 안에 이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의 조명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우쳐 알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조명이라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우쳐 알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연관된 아래 단어들과 비교하여 익힐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성,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이성, 계시, 영감, 조명 이제 차례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은 인간을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능력,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얘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실 때 애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능력 안에 이 정도 계시해주면 알겠구나 라고 해서 계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방편이 계시예요.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주는 방편. 그 정도 알려주면 이해할 수 있겠구나.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이 예언하면서 쓰면서 너무 빨리 사람들이 오고 간대. 근데 그거를 너희들한테 알려줘도 기록해도 너희들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기록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본 게 아마 고속철도 초음속 기계 비행기 이상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알 수 있을 정도만 알려준다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냥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지만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예수 믿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따라가는데 내 형편은 왜 힘들까? 여러분 근데요 그것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때 그때 어떤 것이 있냐면 전지의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러면 내가 왜 그때 그 고통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그때서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 계시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주와 같이 알 것이다, 볼 것이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 부분에 이제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영감, 계시된 진리를 기록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계시된 진리를 기록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조직신학 배운 성경론, 성서론 배운 거 지금 다 다시 이제 리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명. 그리고 우리가 조명만 배우면 되는데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 이성으로 과학도 발달시키고 그런데 이성으로만은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로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확실히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으로 성경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게 영감입니다. 그런데 그 영감된 그 기록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의 조명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명의 필요성.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맹목성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기록해 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의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으로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둔하여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둔하여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읽으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알지 못할까? 정말 저희들에겐 조명이 필요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55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못 잊게 하고 있어요. 왜요?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의 마음이 수건으로 덮인 것처럼 덮여있기 때문에 그 조명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뭐 크리스찬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빌리버라고 말해요. 근데 빌리버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따로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 눈에 가려졌던 거를 벗기만 하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구나라는 사실만 그들에게 확 오면 조명이 되면 그들의 믿음은 끝나.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조명이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수건으로 가려져서 그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10절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였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적 중에 기적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게 이건 너무나 큰 은혜고 기적이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등학교 6학년 때 구세주로 영접하고요.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통곡을 하고 막 울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뭐지 그 어린 나이에 그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 정말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은혜와 복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그 어린 나이에 구주로 믿고 알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큰 은혜가 됐었어요. 그것이 성경이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된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의하면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의 원인이 뭐냐면 사탄의 역사의 한마디로 말해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움, 세상 신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탄이 그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떠나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지혜인지, 가장 지혜 있는 거, 가장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똑똑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학식을 자랑해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 무지한 사람이구나. 우리 그렇게 알 수 있어. 성경에 의해서. 자, 4번.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절에 의하면 때때로 그리스도인조차도 진리를 소화하지 못하는 원인이 그럼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확실한 조명을 받지 못할까요? 옛사람,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옛사람,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제 성경 조명의 혜택에 거하려면 첫 번째, 성령의 조명만으로 성경의 진리를 이해함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큐티나 성경 읽을 때 성령님 오늘 읽는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내 삶에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 여러분 자기 말로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우리는 주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니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며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스승은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말씀을 알게 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교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여러분 먼저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의 증거의 초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증거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증거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쉽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동시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치고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 읽을 때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야 될 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먼저 생각하시고 또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시편 119편 18절 34절
130절 말씀에 근거하여 기록해보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주의 법을 준행하여 진심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소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르친 2시간의 이 강의가 여러분 신학교에서 2학기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복습으로 여러분 성경에 접근하는 지금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5가지 그릇된 조류가 뭔지, 성경의 권위와 신빙성의 5가지 근거가 뭔지, 그리고 성서론을 공부한 어떤 소감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내일 다음 주 요 내용만 좀 서로 쉐어하고 한번 그 다음으로 인간론과 구원론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